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루이스의 회심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그렇게 회심했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어떤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번 그 C.S. 루이스의 회심으로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지, 예, 이게 안 되나요? 그냥 다 넘길까요? 네, 이게 지난주 겁니다. 복습하세요. 네, 제목만 보시고, 네, 제가 여기다가 놔뒀더니 안 되나 봐요. 네, 옳고 그름. 루이스의 회심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들을 좀 알게 했죠. 처음에는 기쁨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이든 기도응답이든 느낌이든 체험이든 영적인 기쁨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 그것을 존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잖아요. 근데 존재를 알면 존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존재물이 안 오느냐? 아니죠.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오지만 존재물에 대해서 나는 흥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내가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쁨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주시지만 그것은 지시봉, 표지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은 모래 자국,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모래 자국과 파도가 구분돼야 하고, 파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흔적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니죠. 물론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파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자기 부인에는 기쁨을 이렇게 느끼다가 그렇지만 이제 저항이 있다가 그것이 항복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함이나 사랑이나 즐거운 항복도 감사하지만 저항감에서 항복할 때 사실 생명에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섭하는 거. 간섭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혐오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강요는 간섭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섭이 아주 심할 때 그걸 우리가 강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C.S. 루이스가 알게 된 거는 사람들의 간섭은 여전히 싫지만 사실 하나님의 간섭은 좋고, 그걸 넘어서서 강요는 사실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C.S. 루이스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사실 이게 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서 이것들 좀 중요하게 나누었고, 이걸 좀 잘 묵상하면 좋겠고요. 순전한 기독교 이제 머릿말 책의 목적을 좀 먼저 나누면은,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일부러 침묵하고, 나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 자기가 만난 그 개인적인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이게 순전하다라는 것에는 이미 동의된 공통적인 중심적인 순전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나는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공통 분모만을 나는 증거하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예리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 방으로 들어가는 거실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크면은 거실이 있고 각 방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 방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을 들어와서 거실에 지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듯이 각자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어떤 방이 있지만,
다 이 거실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야지 그 방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는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순전한 기독교 신앙 체계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각자 믿으라 이거예요. 뭐 교파별로, 역량별로, 교회별로, 개인별로 믿어라. 이래서 이게 이제 거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거실은 이제 기다리는 장소지 계속 머물러 살 곳은 아니다. 거주할 곳은 방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기독교만 딱 한 것만 믿고 나는 이게 신앙의 전부야 그러면 그거는 거실에만 계속 생활하는 거하고 또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내가 이제 방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 저 막 비난하고 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 또 아직 방을 찾지 못한 거실에 아직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잘못되었다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해야 될 방은 있지만 또 다른 물론 이제 또 잘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 머릿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설교는 어떤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진리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를 진리처럼 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성교육도 하고 뭐 다른 세미나나 유익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대상이 다르면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그거는 순전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를 할 수 있죠. 행복 세미나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좋은 TV에 강연자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회에서 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면 돼요. 근데 시대적인 어떤 대상만 해당하는 거를 마치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전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C.S. 루이스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뭐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C.S. 루이스 자기 방식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은 C.S. 루이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변종을 잘하고 상상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전문가들이 그래요. C.S. 루이스가 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기독교 진리를 전했으니까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다만 그의 표현법이 독특하고 사실은 예리하고 기발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원한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좀 달라도 되지만 사실 복음의 진리와 영원한 진리는 사실은 진리로만 선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는 것은 순전한 기독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포장이 다를 수는 있고 포장이 다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좋은 포장을 이제 그런 건 나는 저 목사님이 저런 책이 나는 더 선호가 된다 그럴 수 있지만 메시지는 순전한 핵심적인 중심적인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순전한 기독교로 좀 들어가서요. 인간 본성의 법칙, 이 자연법으로부터 이게 순전한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C.S. 루이스의 회심 과정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라는 걸 일단 없다고 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순전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의 시작은 사람들의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요. 다투고 말싸움을 하면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의 기준에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런 기준 따위는 집어치우지, 이렇게 안 하고요. 아니, 나는 그 행동의 기준이 합당하게 행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그럴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법칙, 규칙을 양쪽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툰다는 거예요. 어떤 동의된 상태에서 다툼은 상대방의 그름, 잘못됨을 밝히려는 행동이 다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합의가 없다면 다툼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르면은 싸워봐서 뭐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자연법이라고 왜 불렀냐 하면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법칙이라는 뜻이었고, 따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라고 해서 이 인간의 본성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을 자연법이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모든 물체가 중력의 법칙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자연법이에요. 사람은 자연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에서나 전투 싸우다가 도망가잖아요. 그건 다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하거나 아무리 뭐 지식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같이 전쟁하다가 도망가면 그건 나쁜 놈,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또 이기적인 거를 어느 문화 시대나 그냥 그건 칭찬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거는 나쁜 거야, 전쟁 중에 혼자 도망가는 거는 나쁜 거야, 이런 배신에 대한 것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9구단은 취향이 아니잖아요. 9구단 마음이 들어, 이것은 3단은 좋은 것 같아, 5단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견해를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옳고 그름도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의 특징이, 자연법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은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왜 특징이에요? 왜 그냥 모든 법칙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은요, 예외가 없어요. 법칙은 무조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만은 인간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받는 고유한 법칙인데, 지배는 받는 의미에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 법칙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 법칙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자연법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도 이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돼, 기대하는 그 법칙이 인간 본성의 법칙인데, 그걸 스스로 실천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희한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가 지키는데 100%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온갖 변명을 둘러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했냐면, 사실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가 그때 검정거래를 왜 좀 부정직하게 했냐면, 그때는 너무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내 행동이 그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줄 내가 만약에 알았다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막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은 이제 변명을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변명을 할까? 이 변명하는 것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는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게 법칙이 아니라면 내가 어기고 그걸 뭐하러 변명을 하겠어요? 그냥 어긴 것으로 끝내면 되죠. 근데 어긴 것이 자꾸 걸리니까 이유를 자꾸 변명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동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노심초사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자연법을 어기면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쓰죠. 또 하나가 책임을 전가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못 지킨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온갖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률을, 이게 자연법, 인간의 본성의 법칙, 도덕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길 때만 그렇게 변명을 찾는 거예요. 항상 모든 행동을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인간을 관찰하면 인간에게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라는 기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이해요? 동물이나 식물은 그런 게 없고 오직 인간만이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기이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처신, 예의나 도덕,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행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이한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또 기이하죠.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행하지도 못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결코. 그럼 못 행하니까 난 이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도덕률 그런 거 나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못 지키니까. 양심도 가책이 없고 변명 안 해도 되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데 두 번째는 또 행하지는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이한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와 우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데 이 특이한 게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먼저는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돌이 던지면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의 법칙, 옳고 그름, 도덕률 이런 거는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행동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법칙의 의미가 달라요. 돌처럼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법칙과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 법칙으로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법칙이라서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냥 물리 법칙이지 중력의 법칙으로 우주가 왜 존재하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이 기이한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특이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관찰을 하면은 우주가 왜 존재하고 생기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말하는 건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아는데 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이 얘기를 계속 다루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은 현실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사실만 있는 세계에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아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묵상해보면 사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지? 그러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외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없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우주에서는 이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에서는 이런 기이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그냥 그런 여러 물리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근데 인간만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또 유익을 주는 행동이 바른 행동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특이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쟁 중에 상대방에서 배신자가 생겼어요. 그럼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근데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신이 나한테는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그럼 그릇된 행동인데 왜 나한테 유익하게 되었지?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선한 것만이 선한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나쁜 행동이 나한테는 선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뭐가 선한 것인가라는 것도. 그래서 이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법칙은 실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책을 요약한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생각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 외에 인간을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딜레마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존재가 없다면 인간도 다른 물리 법칙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악한 자면 그냥 악인일 뿐이지 악인이 정죄감을 가지거나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죠. 우리가 악하다를 무슨 기준으로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 없으면 그냥 인간이지. 여러분 나무 중에 악한 나무가 있고 선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찌그러진 나무는 그냥 찌그러진 나무지 악한 나무가 아니에요. 뭐 멋있고 아름다우면 그거는 선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이 다른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돌은 악한 돌이고 이 돌은 선한 돌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쁜 돌이다. 이건 그냥 못생긴 돌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선악의 기준이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을 가지고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빅뱅이 있었다는 것은 만약에 과학이 엄청나게 더 발전하면 아직은 이론이지만 어쩌면 증명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증명이 된다고 혹시 해도 왜 그러면 빅뱅이 일어났는가는 알 수 없죠, 절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우주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인간이 또 우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잖아요. 왜 생겨났을까? 우주는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궁금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궁금해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유물론적인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시공간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연히 생긴 거니까. 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작동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두 번째 크게는 이제 종교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 마인드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더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 존재는. 그리고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를 절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또 두 관점 중에. 그래서 진화론도 창조론도 사실은 이론이지 절대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완벽해져서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다 알게 되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지금하고 똑같이 남아 있어요. 물리가 하기 지금 엄청나게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대단하게 발달했지만 이 부분, 우주는 왜 존재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죠.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외에 다른 걸 관찰해서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을 근데 관찰하면은 자연법의 배후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우주가 존재하게 된 힘이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 중 하나가 아니에요. 관찰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실들, 우주의 모든 법칙을 만들어낸 실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그런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 그 왜 발견되냐 계속 이렇게 우기겠지만 C.S. 루이스가 계속 이게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볼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C.S. 루이스 말이죠.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자연법, 도덕률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유물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탁월한 이유가 명백한 무신론자였고 유물론자였어요. 그럼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아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왜 신이 없다는 걸 그는 증명하고 싶었던 그 정도로 이론이 있는 무신론자였다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계속 수많은 책과 생각과 관찰과 철학 이런 걸 인문학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씨름한 문제예요. 수많은 서적과 과학, 심리학, 이런 인문학 고전을 통해서 그가 계속 이렇게 인간 존재를 탐구한 결과 내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칙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우주 배후의 존재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주 배후에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죄책감, 책임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과 유신론 중에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관찰하면은 유신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된 후에 책임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주 배후의 지휘자가 주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주의 지휘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주고요. 두 번째가 그가 우리 정신 안에 둔 도덕률이에요. 우주와 도덕률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은 뭔가가 유신론이 있다. 신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률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훨씬 더 좋은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보면은 그 건축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률은 마치 어떤 배우의 존재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우주는 그가 만든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면 되죠. 그의 말과 그가 해놓은 일을 보면은 그 존재를 좀 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한 유신론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률의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중요하죠.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뭔가 배우가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특징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처신이나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이나 용기, 신뢰, 정직, 신용 이런 데 큰 관심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만약 절대 선이 존재한다면 그 절대 선이라는 존재는 선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행동을 미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대 선한 어떤 존재는 우리는 계속 악을 행하니까 악한 존재는 미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행동을 미워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 있는 끔찍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도덕률은 바늘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만 하지 그렇게 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선한 걸 좋아하고 도덕률을 말하는 냉혹한 그 도덕률과 같다라면 그 하나님은 상냥한 분이 아니에요. 냉혹한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해되죠? 절대선이 다스리지 않으면 선한 행동을 해서 뭐 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돈 벌어서 성공해서 뭐 하겠어요? 잘생겨서 뭐 하겠어요? 선이 없는데 그건 다 인간의 공상이잖아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잘 먹어서 뭐 하겠어요? 오래 살아서 건강해서 뭐 하겠어요? 선이 없는데 건강하나 아프나 아무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대 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뭘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죠?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참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절대 선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므로 역시 소망이 없어요. 어떤 절대 선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그 원수 짓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큰일이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강자가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딜레마죠.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가 됩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게 위안이 되지만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 절대선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왜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느냐?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막 무신론, 유신론, 절대선 이렇게 어떤 존재, 우주 배후에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절대선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도덕률을 날마다 어김으로써 그 법의 배후에 있는 어떤 힘과 잘못된 관계, 원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라도 이런 깨닫는 순간이 와야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 좋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오니까 편하네.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네. 어떤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직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의 메시지가 복음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전제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겁니다. 진리를 구하면 위안을 발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데, 위안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위안을 얻으려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진리도 찾고 위안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위안을 얻고 싶어서 나는 기독교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C.S.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감언이설에 속은 거예요. 아니, 지금 몽상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스스로가 착각 상태에서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사의 말에 감언이설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절망으로 마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패감, 절대 선을 요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에게 나는 미움을 매일 받는 존재라는 이 낭패감과 공경에 내가 처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돌아보면 이건 C.S. 루이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1강을 이제 보면은 기복신앙이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형 신앙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낭패감, 하나님과 원수된 끔찍한 공경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낭패감에서 출발하지 않고 위로에서 출발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믿어요. 기적을 체험했어. 어떤 걸 느꼈어. 너무 따뜻한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어떤 평강이 느껴졌어. 이게 다 위로죠? 교회 사람들 너무 친절해. 너무 잘해주고 밥 많이 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놀아줘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은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 제대로 된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더라도 진짜 출발점으로 다시 와야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괜찮지만 다만 다시 제대로 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라는 완주를 하려면 올바른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했어도 어느 시점에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원수고 뭔가가 끔찍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만사형통으로만 계속 이렇게 감정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출발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절대 선한 어떤 존재의 원수가 되어 있다. 라는 이 낭패와 절망과 원수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 병자, 죄인이라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출발선에서 제대로 뛰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달리기 대회에서 승리하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출발해서 완주를 했느냐. 그러지 않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선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는 그 선을 지키지 않는 대적자예요.
그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선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C.S. 루이스가 이걸 접근하는 이유는 이 절대선을 인식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절대선을,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절대선한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을 믿어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근데 그냥 나의 존재와 내 믿음, 내 생상, 내 원함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위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무언가 절대 선한 존재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가요? 내가 우주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주를 다스리지도 않잖아요. 우주에 내가 화성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별개로 그 존재가 먼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물 위의 하나님, 우주 밖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선한 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얘기예요. 근데 나의 존재와 아무 상관없이, 내 위로와 아무 상관없이 절대 존재가 존재하고 그분이 인간을 만들고 그 내부 안에 도덕률을 집어넣어 놨다라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때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 절대자가 나를 원수 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죄인됨의 뿌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절대선이 존재가 생각 안 하고 옳고 그름이라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양심이 꺼리끼네. 이거는 죄인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병든 자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형태로 야만인으로 지식을 사도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냥 그렇던 행동을 하고 양심이 꺼리끼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선한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선한 존재가 나한테 선한 존재가 없으면 내 안에 내가 만든 양심으로 내가 혼자 지키려다가 혼자 거스르고 혼자 정죄감 갖고 그거 뭐가 어때요? 그건 사실 진짜 죄인은 아니죠. 나 혼자 법을 만들고 나 혼자 어기고 나 혼자 죄책감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 선이 없이 혼자 그러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국가라는 존재가 만들어서 내가 그 법을 어겼네? 그럼 이제 나 감옥 가니 큰일 났네. 그게 이제 죄인 인식이지. 그 국가가 안 만든 법 있잖아요. 2시간 앉아 있으면 벌 받는다. 국가 안 만든, 자기 혼자 만들어 놓고 2시간 이상 앉아 있다고 혼자 정죄감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헛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한 자에 대한 우주 배후의 존재, 우주의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 분이 어떤 정해놓은 선한 기준을 내가 어기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제대로 된 죄인됨, 병든 자, 큰일 났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선한 존재를 제외하고 나는 죄인이지, 그거는 이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낭패감이 아닌 거예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는데 혼자 착각하는 양심적으로는 아직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기고 혼자 또 하고 또 혼자 죄짓고 계속 그냥 안 믿고 잘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유물론을 믿으면서 유물론 믿으면서 정죄감 느끼면서 또 유물론 믿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인식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죄인식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떤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거기서 출발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이끄는 그곳까지 또 이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그 끝까지를 가지를 못하고 애매한 대로 엉뚱한 대로 빠집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성경을 인용 안 했지만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